부활주일 아침 말씀을 나누면서 누군가의 뼈 있는 농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니, 다시 살아나실 거면 차라리 죽지를 않으셨으면 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농이었는데요. 주님께서 왜 돌아가셨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무덤 안에서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의 죽음, 혼자의 무덤을 이겨내고 여셨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은 것과 다르지 않은 무덤에 갇힌 것과 진배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아픈 경험을 겪으셔야 했을 터이죠. 다시 한번 우리 부활 찬양을 통해서 우리 부활의 의미를 일러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볼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상전, 주인의 손을 살피는 종처럼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지휘자 손끝 하나와 우리 찬양대원들의 노래가 잘 어울리는지 참 좋은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상전의 손끝을 살피는 종처럼 우리도 언제나 주의 뜻을 살피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이 짧지 않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18장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큰 도시 로마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우리가 오늘 읽은 19장에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 11절, 21절을 통해서 이 땅을 찾아오시는 만왕의 왕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1절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요, 지금 열려져 있는 하늘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이 요한은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4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 주실까요? 예, 하늘의 문이 자신을 향해서 열려 있었고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천상의 예배에 참여를 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었는데요. 우리 19장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이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향하여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아마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데 이것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때마다 나를 향해 열어주시는 하늘의 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험은 결국 훈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언제라도 반복되어야 될, 언제라도 끊어져서는 안 될 믿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11절입니다.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 흰 말 또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떠올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6장 2절에도 흰 말이 등장을 해드렸습니다. 역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저 말씀을 읽으면 이제 흰말 위에 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믿기가 딱 좋은 말씀입니다.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흰 말을 탄 자가 6장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6장에 나오는 이 흰 말을 탄 사람은 거짓의 화신이었고 적 그리스도가 내세운 세력이었고 그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이 그리스도와 비슷하다고 해서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사이비 종교할 때 사이비라는 말이 비슷할 사자고요. 그러나라는 뜻을 가진 이자고요. 비자는 아닐 비자를 씁니다. 비슷한데 아닌 게 사이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6장 2절 말씀은 그리스도라고 이해하기에 너무나도 은혜롭고 당연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6장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백마를 흰 말을 탄 사람은 6장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와 대조를 이룹니다. 다시 11절 보겠습니다.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자, 흰 말을 타고, 흰 말은 승리를 나타내는 상징어인데요. 이 흰 말을 타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의 이름을 전해줍니다. 그분의 이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입니다. 자, 우리 이 말을 우리가 이전에 썼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신의와 진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의 본질 정체성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분의 그 이름이 바로 신의, 진실,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 본질이 바로 신의와 진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6장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는 불의, 속임, 교만을 가지고 싸우지만 백마를 타고 계신 오늘 열린 하늘에서 보이는 이 분은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자, 12절이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데요. 자, 그의 눈은 무엇과 같고요? 그의 눈은 불꽃과 같습니다. 자, 불꽃과 같다라는 말은 역시 우리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주님의 눈빛이 불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불사르십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고작 겉모습만 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바라보십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동기까지도 살핍니다. 우리들의 하는 말 들으시고 아 그래?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꾸미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은 물론이고 우리의 동기까지도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주님은 속속들이 살피시는 분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습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도 6장에서 봤지만 면류관을 썼습니다. 근데 그 면류관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 시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동안은 화려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면류관은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장에 나오는 신실하신 그분은 무엇을 쓰고 있냐 하면 머리에는 많은 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많은 관이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요. 제가 잘 모르지만 프로야구 같은 걸 보면 이제 그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만큼 이렇게 별을 새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회 우승했나? 이건 미국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여서요. 이제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한 팀들은 우리가 몇 번 우승했나라고 하는 걸 어딘가에 새겨놓고 그걸 큰 자부심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관을 쓰셨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만큼의 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이 말이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하나의 왕관을 썼겠지만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많은 관을 썼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백마 하얀 말을 타신 분은 많은 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을 쓰셨다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왕, 교회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점은 우리 다시 한번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신비를 표현하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마치 그분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분을 공식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요, 그분 밖에는 알지 못하는 이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스스로 계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뭐라고 부를 수 없는 이라는 것이 그 말씀의 진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순간 거기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옛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요, 신의 이름을 알면 내가 그 신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떤 신이든 신의 이름을 알기만 하면 그 신을 내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생각은 오늘 우리들의 저 신앙 밑바닥에 우리도 모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옛날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요. 가장 은밀하게 우리 저 마음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생각이 그런 생각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흰 말을 타고 계신 분은 이렇게도 불리고 저렇게도 불리지만 그분의 이름의 뜻을 아는 분은, 그분의 이름을 아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아무도 그분의 정체를, 그분의 본질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가진 비밀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그는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피로 물든 옷을 입고 계십니다. 자, 이 사실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는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우리 김기태 장로님 계신데 전에 제가 양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말이죠. 양은 털을 깎을 때도 전혀 몸을 저항하지 않고요. 비명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자기 온몸을 맡기는데 털을 깎을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잡을 때도, 죽일 때도, 칼이 자기 몸을 찔러도 발버둥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요. 우리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그분의 이름, 그분의 본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분을 설명하는 말 중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의 몸에 피가 묻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그분이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심판이 그냥 말로써 내린 심판이 아니라 이제 정말 무서운 심판을 주께서 저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말에 현혹된 그런 이들에게 주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자, 13절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름 그 자체를 알려주진 않는데요. 지금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마 떠올리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 두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실까요?
다시 1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들은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말씀들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신비로운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마침내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라고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이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어떤 그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었다죠. 성경 말씀을 들려주니까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아주 예쁜 손자나 손녀가 여러분에게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는 하나님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나는 갈수록 하나님 외에는 보이지 않는단다. 나는 갈수록 하나님 한 분밖에는 보이질 않는다고 말이죠.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그곳에 늘 계신 하나님만 보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대답을 들려주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활동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14절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광경이죠.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보니까 마침 이제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서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던데요.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혼자만 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14절에 의하면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앞서 가시면 뒤따르는 이들도 흰 말을 타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나는 흰 말 마음에 안 든다고, 흰 말보다는 붉은색 말이 좀 더 돋보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다른 말을 타는 게 아니라 내가 흰 말을 타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흰 말을 타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짐승, 이제 큰 바벨론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은 굉장히 화려한 옷이었고요.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흰 말을 타고 주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면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은 화려한 옷에 비하면 초라하게 보입니다. 보석이 주렁주렁 달린 옷에 비하면 그 가치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를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나는 옷을 입지 않아도 되고 온갖 보석으로 나를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가끔 고사 성어를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말 중에 기자분립, 과자불행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자분립이라는 말은요, 이 까치발을 들고서는 오래 서 있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발 뒤꿈치를 들면 나보다 커 보이고 높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까치발을 들고서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종아리가 땡기는데요.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과자불행, 가랭이를 한껏 벌려서는 내 길을 못 간다라는 뜻입니다. 가랭이 벌려서 걸으면 뭐 여기서 저기까지는 남보다 앞설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어디 십리길, 천리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화려하게 꾸미는데 마음이 빼앗겨 있지만 구원받은 자들은요,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는 아주 소박하지만 그러나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백마를 흰 말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두 가지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먼저 14장 14절 계시록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실까요? 됐습니다. 잠깐만요. 예. 14장 4절 말씀. 예. 저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 바로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지금 우리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지금 14장 4절에 기록된 이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죠. 자, 우리 17장에서도 읽었는데 이번에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역시 읽어 주실까요? 자, 어린 양에게 사나운 짐승이 싸움을 걸면 어린 양이 금방 잡아먹힐 것 같은데요. 어린 양이 승리를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어린 양이 이름은 어린 양이고 본질도 어린 양이지만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유일한 이유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승리하시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주님 혼자서 어린 양이신 그분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신실한 사람들이 될 때 주님이 승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상에 지면 주님의 승리는 퇴색해 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신실한 사람들이 될 때 주님이 어린 양이시지만 얼마든지 악한 이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2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 주실까요? 예언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선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그늘에 숨기셨고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는데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감추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겉모습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로운 칼처럼 지닌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한 날카로운 화살처럼 지닌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화살 그리고 칼을 다른 사람 공격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찔러 쪼개시는, 우리 이번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날카로운 칼, 뾰족하게 가른 화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뭉뚝하고 녹슬고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나의 가장 깊은 생각과 의도도 찔러 쪼개서 드러낼 만큼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그냥 녹슨 채로, 무디어진 채로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가신 칼처럼, 그리고 잘 벼린 화살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어서 우리들의 시몬 골수를 쪼개고 우리 저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의도까지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우리
예, 제가 지금 절수를 내려가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예리한 칼과 같고 잘 벼린 화살과 같다 할지라도 이제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모든 악들이 하나님과 싸우려고 모여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들이 다 한 군데 모여가지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게 도대체 상대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흰 말을 타고 오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보다 더 강력한 무기, 신무기를 지녀야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 한마디면 그 모든 악들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요, 너무나 무력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게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거센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군대 귀신이 쫓겨갑니다. 말씀 한마디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아름다운 빛으로 바뀝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은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때때로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많이 있으면 그보다 더 강하고 그보다 더 많은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요새 몸이 안 좋으신 교우를 이제 신방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말씀이 모든 약함을 이기셨으면 좋겠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그들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져야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잘 벼린 칼과 같은, 잘 벼린 화살 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 하나가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이는 곳에 분명하게 쓰여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역시 읽어 주실까요? 자, 이 말씀을 확인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라는 칭호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요한은 지금 이 하나님께 바쳤던 저 이름을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도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오늘 읽은 본문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나는 또 해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태양 속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걸 보는데요. 해에 서 있는 천사, 참 놀라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해에 서 있는 천사는 무엇을 말하냐면 빛의 중심을 말하고요. 이 천사가 하늘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천사가 누구에게 말하냐 하면 모든 새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하면 와서 고기를 먹으라. 참 신기한 대목이죠. 태양에 서 있는 천사가 모든 새들에게 와서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이제 외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은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악의 세력에 참여한 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결국 새들의 밥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인데요. 역시 읽어보실까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악의 무리들이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들은 새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세상에 악의 세력들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한 힘들을 다 모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쟁은 의외로 싱겁게 끝납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 악한 영, 그리고 그의 부림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이적과 그들이 하는 현란한 말에 유혹된 사람들, 규모로 보면 누구도 당해내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어처구니 없을 만큼 싱겁게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존재들은 새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좀 다 읽어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감리교 교리적 선언이 있습니다. 모두 8가지를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맨 마지막 고백이 뭐냐 하면, 시간 때문에 마지막 고백만 읽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 중에 마지막 고백이자 최종적인 고백이고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악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수가 아무리 많아 보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그 모든 것들을 새의 밥이 되게 하신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점에서 참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교리적 선언 마지막 8번째 선언처럼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